어머니 앞에 가서 빈손으로 뵙지 마시고 한 영혼이라 주님께 인도하기를 힘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혼을 먹이시는 성경 읽기를 힘써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평교회 목표는 또 아세요? 이건 올해 목표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수고해 주셔서 우리가 미얀마에 이 훈련센터를 지어서,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년 적어도 10여 명 가까이씩 새로운 학생들이 배출돼서 미얀마 전역에 이렇게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큰 일을 하신 거고 또 우리가 계속 도와야 되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가 학생들을 지금 3명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유평교회가 한국 교회들을 돕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직접 훈련시키는 일을 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로마서 8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탄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사실상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매일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매일 적어도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왜 자살을 할까요? 너무 편해서? 그러지는 않겠죠. 다 나름대로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목을 매든지 아니면 물에 뛰어든다든지 40명이 넘는 숫자가, 다시 말해서 한 달이면 몇 명이에요? 적어도 1200명이 넘는, 그리고 1년에 약 1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 모두가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그렇게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말씀 안 하겠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말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탄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또한 탄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걸 보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동물왕국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월동하러 온 그 오리들도 보면요, 다른 오리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몇 마리는 꼭 보초를 섭니다. 그거 기억하셨어요? 또 아프리카 이런 데도 보면 미어캣이라든지 이런 동물을 보면 다른 동물들이 밥을 먹이 활동을 할 때 한두 마리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망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편안하니 그냥 먹지. 왜냐하면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적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포초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야생 동물도 보면 한시도 그냥 편안하게 먹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위를 살피고
한번 먹고 또 다시 수위를 살피고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쉼이라는 게 자연을 포함해서 피조물을 포함해서 구원받은 우리까지 포함해서 진정한 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시겠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니 해도 언제 가장 편하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가장 편하다 그러죠. 그거보다 더 편할 때가 뭔지 아세요? 아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진정한 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가 보기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 내막에 들어가 보게 되면 심한 탄식과 싸움과 투쟁이 그곳에 있습니다. 많은 병균도 있고 많은 질병도 있고 자연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로마서 8장 21절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들도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피조물들의 탄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 고통을 보면 불신자들의 이 고통을 보더라도 불신자들도 사실상은 탄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40여 명 가까운 40명도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병원 이런 데는 들어가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밀려 있고, 인간의 피곤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의 피곤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편을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남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기대하시겠죠. 내가 은퇴하고 나면, 아니면 혹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하고 나면, 자식을 장가 보내고 나면, 뭐 하고 나면 불행할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좀 편할 거다 그러는데 보면 인생이 진짜 피곤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 애들 키울 때는 죽어라고 그냥 직장 생활에서 애들 공부시켜야지.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냥 나무나 해오라 그러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학원에 보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 굉장히 부모들이 아주 희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소망이 뭐냐면 이제 좀 애들이 커서 장가가고 시집가면 좀 편히 살까 그러는데,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들까지 맡겨놓으니까 더 고생스러워. 손주 손녀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나중에 관 속에 들어가서나 이제 해방이 될까 몰라도. 손주 손녀 다 키워놓고 나면 이제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천덕거리요. 큰아들 집에 가도 눈치 보고, 둘째 아들 내 가도 눈치 보고, 그래서 아들 두세 명 있는 부모님들은 교통사고로 죽는다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참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이 어쩜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다. 딸 하나 든 부모는 맨날 설거지 하다가 싱크대 옆에서 죽는다 그래. 인생 자체가 고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눈이 보아도 만족감이 없고 가져도 그 소유로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또 다른 만족을 향하여 살아야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생을 보면 처음에 사람들이, 남의 집에 새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이라도 가질까 해서 그저 초가집이라도 내 집이 있어야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13평짜리 아파트를 들어가도 너무 좋아서 밤잠을 잘 못 자지만, 그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이제 너무 좁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13평짜리 아파트에서 25평짜리를 가려고 하니까 빚을 또 몇천만 원 지고 그거 갚느라고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다 갖고 나면 또 만족이 없어. 25평짜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이제 35평짜리를 사야 돼. 그러면 또 은행에다가 또 몇천만 원 빚을 져야 돼. 갚고 나면 이제 언제예요? 그때가 이제 가야 돼. 오라 그래. 이제 인생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제가 가끔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참 좋아해서 보는데, 이 들깨, 아프리카 보면 들깨가 있어요. 들깨. 여러분 아시세요? 들깨. 그래, 들깨는 사냥을 어떻게 하냐면 계속 그 동물이 지칠 때까지 쫓아가요. 그래야 결국은 지치면 잡아먹는 그런 동물들인데, 사슴을 한 마리를 계속해서 사슴을 쫓으니까 사슴이 그 쫓기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편하겠어요? 탄식하겠어요? 탄식하지. 그래서 편하려고, 이 살려고 사슴이 어디로 뛰어드냐면 악어들이 우글우글하는 물로 뛰어들었어. 그럼 물속에 들어가면 편해요, 안 편해요? 거기는 뭐가 있으니까? 악어가 있으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처하는 환경이 그래요.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발병치고 질병과 싸우고, 먹고 살기 발병치고 자식이나 싸우고 탄식한,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기 육체의 소욕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피한다고 이제 간 것이 어디냐면 관 속에 들어가잖아요. 결국 관 속에 밖에 없으니까 관 속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깨를 피한다고 뛰어드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운명이 그러해요. 그런데 못 모르고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편안히 쉬소서 그래요. 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 하신 말씀 보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23절 보면, 8장 23절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구원받은 자의 탄식은 뭘까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탄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네?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제일 질문해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탄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없는 분. 그럼 안 듣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탄식이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저는 베드로가 거짓말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만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딴 사람들 거기다 안 됐으면 더 나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땠어요? 탄식을 했대요. 왜 그래요? 베드로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 가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상황에 부딪혀 보니까 어땠어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나서 통곡을 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탄식이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라고 부탁하시고 나서 기도와 보니까 어땠어요? 거기에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자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너무너무 피곤해서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은 뭐냐면 마음의 원함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지 않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고 싶고 어떤 경우도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시인하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부딪혀서 그렇게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괴롭고 탄식스러운 거예요. 탄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요. 아침에 제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아침에 말씀을 쭉 큐티들 하시죠? 큐티들 이렇게 하실 때 어때요? 아,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아침에 말씀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해서 묵상을 하고 이제 오늘은 원수를 사랑해야겠다고 하는데 그날따라 또 원수를 만나잖아요. 원수를 만났어. 그러면 큐티 한 대로 돼요, 안 돼요? 원수를 보니까 속이 뒤집혀. 그래서 큐티 한 것이 실패로 끝나고 집에 와서 자려고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즐거움이 있어요, 아니에요? 마음이 쓰라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인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또 한 가지 한 실수 중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나와서 더러운 짐승과 더러운 벌레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라 그랬을 때 저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은 것처럼 외식했어요. 도망갔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정면에 면전에서 책망하죠. 제가 베드로가 참 마음이 아팠으리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막상 오니까 자기가 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좋아할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싸움을 그리스도인은 싸워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면 로마서 7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속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양심이 마비됐든지. 성경 갈라디아에 보면은 성령의 소욕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다른 점이에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고 영혼들을 만나면 전도하고 싶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고 긍정적이기 싶고 하늘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근데 시장 가보니까 집에서는 내가 주님 말씀 따라서 검소하게 살겠다고 마음먹고 자매님들이 시장 가서 보니까 계획도 없던 거 많이 사오죠. 물건을 보니까 마음이 달라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욕을 가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비교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성령의 소욕이 존재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 마음속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괴로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주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원수를 살아가지 못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전도를 못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그들 마음속에는 성령의 소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있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탄식하냐면 그 소원대로 순종하지 않는 육체의 소욕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도, 양자된 우리도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래. 짐진 것 같이 탄식. 무거운 짐을 지고 이걸 벗어버린. 7장 23절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다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건 사도 바울의 탄식이고 고통이에요. 로마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다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 탄식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신앙의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전혀 느낌이 없든지,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가까이서 동행하면서 신앙이 더 예민해지고 신앙이 더 날카로워지고 신앙이 더 순수해질수록 우리 양심은 적은 것에도 괴로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적은 것에도.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디모데에게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자들은 이 양심을 버려서 믿음의 과에는 파선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서도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우리 육체가 그대로 순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우리가 지금 목표가 성경을 읽기를 힘쓰자 그랬는데 다를 때보다는 성경 읽을 때 왜 그렇게 졸리는지, 그죠? 잡지책 읽을 때 졸려요? 안 그래요. 그냥 눈을 말똥말똥 뜨고 끝까지 잘 읽는데 성경만 들면은 한 장도 안 읽어서 졸리기 시작을 해요. 육체가 좋아하지 않아요. 사단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라 했어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 이 사람의 괴로움이 어떻겠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은 무슨 법을 섬겨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어머니는 늘 시어머니 흉보고 어머니는 늘 그 며느리 흉보고 며느리는 늘 시어머니 흉보면 여러분 형제님들 입장이 어때요? 기분 좋지요? 힘들죠. 괴롭죠. 부인하고 헤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머니하고 헤어질 수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책이 없어. 그렇잖아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어디서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냐 그러고, 며느리는 또 어디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면 둘 중에 하나 죽는 수밖에 없어. 내가 죽든지 저가 죽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은 언제 해결되냐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육체를 벗어날 때에만 가능해요. 우리의 탄식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 육체에서 우리가 해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주 포기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 전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날 때까지 이 탄식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육체를 벗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들면요, 점점 육체의 소욕이 죽는 줄 알았더니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먹고 싶은 게 점점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더 먹이면 먹일수록 우리는 더 깊은 갈등과 탄식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저를 육신적으로 신앙의 양심이 마비됐든지 그런 거예요. 구약성에 보면요, 신앙의 양심, 제가 언제 이제 시간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앙이라는 데는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느낄 줄 알아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다 들켰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야 정상인데 전혀 감각이 없어. 그 사람 뭐예요? 무디고 무딘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하다 잘못해서 들켜도 전혀 인정한 사람이 별로 없어. 얼굴도 붉어진 것도 아니고, 얼굴 보고는 몰라요.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대야지 알지. 얼굴 보고는 몰라. 우리 웬만한 사람은요,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지니까 거짓말이 금방 나타나는데 요즘 하도 달고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그걸 몰라. 거짓말 탐지기 갖다 대야 겨우 뭐 드러난다. 어떤 사람도 또 더 마비된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 들이대도 모른대. 워낙 마비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화인 맞았다 그러는데,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 얼굴이 뜨뜻하여 부끄러워서 뜨뜻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하는 것이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것인데, 죄를 지어도 불순종을 해도 전혀 감각이 없다고 하면 우리 양심은 마비돼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탄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도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 제가 뭐 한두 번 이런 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는 게, 그래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가까운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 살아나게 되고,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우리의 탄식은 더 커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감사할 게 있어요. 그 뭐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진정한 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요한계시록 2장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안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편안한 삶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이 싸움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탄식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탄식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이고 싸울 만한 가치 있는 싸움이고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얘기할 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는 싸움의 결과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싸움은 결국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탄식 있어요? 정상적인 탄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내가 원하는 만큼 하늘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한 싸움이요 경건한 탄식이요 나쁜 탄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 탄식하거나 죄악 가운데서 탄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탄식은 주님을 더 섬기지 못해서, 성도들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섬기지 못해서, 하늘나라를 더 확장시키지 못해서 오는 그런 탄식이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런 탄식은 헛된 탄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우리가 주의 일에 경고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지않아 하늘나라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연도 좋아하고 여행도 참 해보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왜 지금 참느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로 또 그리고 여러분 여행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몇 년이고는 못 하잖아요. 몇 달까지도 못 할 거예요. 피곤해서.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몸, 탄식하지 않을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몇 시간 걸려서 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금방 가볼 수 있고 몇 시간 걸려서 비행기 타지 않아도 금방 그 나라에 가볼 수 있고 다른 우주도 가볼 수 있고 영원토록 우리는 참다운 만족과 쉼 가운데서 그 영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금방이에요. 주님이 오셔도 금방이고 안 오셔도 금방이에요. 갈 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야 오래 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금방 갈 거예요. 우리는 머지않아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도 그런 외침을 외치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저도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이 싸움이 언제나 끝나겠습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탄식 가운데서 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이 탄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잘 알아요. 답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답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탄식 가운데 살다가 더 큰 탄식을 할 곳으로 가게 되지만 우리는 탄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안식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말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또 뭐라 했어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은 저희들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싸움을 이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이 저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게 하시며 선한 싸움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